오늘 본문 말씀 어떤 내용인가? 한 남자가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부정한 일을 저지른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또 그 음란을 제하고 그 음행을 제하게 하라고 소리치는 모습이 상식적으로는, 윤리적으로는 도무지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남편이 아내가 저지른 그런 음행에 대해서 직접 책망을 하든지 나무라든지 따지든지 할 수 있지만, 자식들을 앞에 앉혀놓고 너희들이 가서 따져라 라고 말하는 이 모습은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내용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이 상징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남편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리고 음란을 저지른 아내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지만 그 가운데서 아직 타락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자들, 소위 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히브리어에서 반복은 무엇인가를 매우 강조할 때, 물론 다른 모든 언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말도 반복하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문법적으로 반복은 강조를, 2번 반복하면 비교급이고 3번 강조하면 최상급인,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이 반복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아주 엄하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강조인 의미를 생각하면 단순히 말로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가서 싸우고 또 싸워라, 좀 더 나아가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라는 그런 의미가 돼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에 위반되는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논쟁하고 또 논쟁하는, 무슨 의미라고요? 싸우고 또 싸우는, 어떻게 싸우라고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라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죽은 물고기와 살아있는 물고기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죽은 물고기는 그저 물이 흘러가는 대로 함께 흘러내려갈 뿐이죠.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습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참 이 물고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란 것은 떨어지는 폭포 위로 물이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고 또 싸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세상 흘러가는 대로 똑같이 흘러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단순히 분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에 반하는 모든 것들과 싸우며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자, 그런데 세상을 거스려 세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너희 가운데서 2가지를 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2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얼굴에서 음란을 제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뻔뻔한 죄들을 제하라는 것이. 사람들이 왜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지을까요? 그것은 그 죄는 나만 짓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도 짓는 죄일 때에 죄인 줄 알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그 죄를 계속 짓는 것이. 그런 죄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굴에 다 드러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짓는다고 해서 너희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똑같이 그런 죄를 지을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런 죄를 부끄러워하며 그런 죄를 너희의 삶 가운데서 멀리하라, 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장 쉬운 한 가지 예를 든다면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뭐 그거야 세상 사람들이 살면서 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바쁘면 뭐 또 그냥 갈 수도 있고 등등. 마치 그와 같은 누가 뭐 그거 했다고 죄라고 굳이 말하지 않는, 특별히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것들까지도 너희의 삶 가운데서 제하라라는 것이. 여기서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이 또 성적인 그런 관계를 갖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 요즘은 다 그렇잖아 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까지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분명히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남편과 아내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그걸 아는데도 소위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거는 뭐 남자 사람 친구, 여자 사람 친구가 아니라 그야말로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를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도 부끄러움 없이 요즘은 다 그런 거 아니야? 요즘은 그렇게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죄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라. 아무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누구도 뭐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모든 죄들을, 그런 죄들까지도 너희는 제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런데 이런 일들은 차라리 나아요. 더 큰 문제는 우리들이 그런 죄들을 오히려 자랑스럽게까지 생각한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자기는 뭐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들을 행한 것처럼 자랑까지 해요.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자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에서 너희들이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탄식하십니까? 우리 그 탄식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에는 성도들끼리도 분명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도 그런 일을 행한 것을 보면서도, 또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하면서도 돈 때문에 할 수 없이, 뭐 자녀 때문에 할 수 없이, 또 사람이 거짓말하나 돈이 거짓말하지 하면서 그런 일들을 그냥 덮어버리는, 아니 그것을 죄라고 더 이상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도 문제시하지 않는, 잘못이라는 사실조차도 인식하지 않는 그런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일이라면 너희도 그 일을 부끄러워할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너희 삶에서 제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제하라고 말한 것이 있죠. 그건 무엇입니까? 2절 끝부분에 있어요.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여기서 그 유방 사이라는 말은 아무도 알지 못한, 아까 얼굴에서 제하라는 것은 드러난,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러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제하라. 이번에는 어때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나만 아는 그 죄를 너희 삶 가운데서 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왜 그 죄를 계속 짓죠?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도 모른다는, 아무도 모르는, 정말 너밖에 모르는 그것까지라도 너희 모든 삶 가운데서 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들을 제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멀리 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사실 뭐 꼭 음란한 죄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향해서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교만해하고 이런 것들도 어때요? 남이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누군가를 너무 미워하고 너무 싫어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 마음속으로 내가 뭐 누구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내가 교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 별로 죄악시하지 않아요. 그냥 나 혼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로 치부하고 말아요. 그것까지라도 제하라. 남이 모른다고 해서,
겉으로 내가 어떤 사람을 웃고 대한다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미워하고 시기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그 상대방조차 모른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죄라고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너희 삶 가운데서 제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만 너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논쟁하고 또 논쟁하라. 무슨 의미라고요? 싸우고 또 싸우라. 성경은 많은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자주 군사에 비유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런 것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과 늘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자주 군사에 비유하고 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다, 군함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아니 영적 전쟁이, 이 싸움과 전쟁에서 싸워 이기는 자만이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죄악들과 논쟁하고 논쟁하라. 무슨 의미라고요? 싸우고 또 싸우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기까지 싸우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무서운 권면, 이런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계속되어지는 말씀 속에 그 결과에 대해 더 무섭게 경고해주고 있어요. 제가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제일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라. 벌거 벗겨지는 것, 이것은 여자가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 최고의 부끄러운 일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광야같이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겠다. 이것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을 말해요. 사람이 광야나 사막과 같은 곳에서 물이 없어 목말라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이 고통은 아주 오랫동안 당해야 하는 고통으로 정말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최고의 고통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거야말로 정말 무서운 경고죠.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당하는 고통은 괜찮아요. 그러나 내 자녀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것은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들이 늘 말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 경고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너희들이 마땅히 너희 삶 가운데서 제하여야 할 것을 제하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도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다른 그 어떤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면 너희는 물론이요 너희 자녀 3, 4대 이르기까지 내가 징계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왜 그 무더운 여름에 이 말씀을 얼른 전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었는지 조금 이해가 되죠?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내용과 다를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찾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본심이 아닌, 본심은 딴 데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잘 새겨서 읽고 잘 새겨서 들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무서운 경고의 말씀,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 내 자녀들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말씀,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말라 죽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이. 그렇다면
주님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자, 그 본심은 어디 있는지 우리 성경 같이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아까 하나님이 주신 경고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경고, 너 계속해서 그런 죄를 범하면 내 자녀까지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것이 본심이 아니고 그 본심은 뭐라고요? 네가 그 일에서 돌이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본심이에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경고의 말을 듣고 네가 돌이키기만 하면 3, 4대까지 벌을 받는 것, 그게 아니고 천대까지 복을 내리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맨 먼저 발가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발가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전 이렇게 생각해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모든 사람 앞에 아름답고 영화롭게 하고야 말겠다. 이것이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발가 벗겨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이. 어떻게 하면 지금 너희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너희 유방 사이에서 음란을 제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발가 벗겨서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혀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게 하고 사랑받게 하고 존경받게 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경고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돌이켜야 할 것들을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회개할 것들을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끊어야 할 것들을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어때요?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될 것이다. 우리 그것도 성경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이사야 50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했습니까?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하겠다. 얼마나 잔인한, 얼마나 끔찍한,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이 경고의 진정한 의미부터 바로 알아야 돼요. 이 경고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목마를 수밖에 없다. 아니, 그 목마른 가운데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들이 너희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너희 유방 사이의 음행을 제하기만 하면 제 아무리 이 세상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다 하더라도, 그래서 너희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생수와 같은 물을 내어 너희로 마시게 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제가 지난 이후 초청주일 또 그 전주 계속해서 빼지 않고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경고를 귀에 담지 않고 여전히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광야에서 사막에서 목말라 서서히 죽게 만들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그 말씀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이라고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내가 광야에라도 길을 내고 사막에라도 물을 내서 내 택한 백성들로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 세 번째, 뭐라고 경고했습니까? 내가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아무리 경고라도 어떻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도 본심이 아니. 그렇다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본심은 무엇입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너희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고 너희 유방 사이에 음행을 제하기만 하면 너희 자녀들은 어떤 가운데서라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언제까지? 천대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이. 자, 그 본심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기만 하면 너와 내 후손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되고 복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면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싸우고 또 싸우며 논쟁하고 또 논쟁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벌거벗겨져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영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 가지 각박한 현실로 인해서 목말라 죽어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인하여 정말 시원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일들이 두렵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희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면,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영화로운 옷을 입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화로운 대상이 되게 하겠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정말 시원하고 기쁘고 즐겁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아니, 이 세상 제 아무리 훌륭한 부모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자녀의 일까지도 내가 그들과 함께함으로 천대까지 복의 복을 받게 하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선택하세요. 그 선택이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멀리하고 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